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대부분이 연초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훈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둘째 주인 추수의 달 아니에요. 추수의 달. 그래서 지난주인가 주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추수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나라가 없고 건배하고 지금 430년도에서 애굽의 종살이가 주권이 없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은 부르셔서 40년 동안 훈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우리가 조그만 땅덩어리 어떤 지경에서 상대방이 거기 금은보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원이 있다든지 하면 말이죠. 호시탐탐이 싸워서 쟁취하려고 그러거든요. 응?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물질적으로 부자를 보면 중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천연자원으로 이 석유와 가스와 우리 또 생활습관이 또 석유와 가스와 이런 것이 없어서는 좀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부한데 주변에서 호신탐탐히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방사능 무기를 수입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실력으로는 만들지 못하니까 돈으로 이게 사서 방어하는 거예요.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도요, 그 똑같은 거거든요. 러시아도 그쪽에 이제 동유럽 쪽에는 그 곡창지대를 해서 곡물이 많이 나오고요. 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이제 보면은 거기는 밀을 뿌렸다면 아주 풍성한 밀을 추수해가지고 세계에 밀을 수출하는데 50% 이상을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전에 소련 지배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자기 권한에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호시탐탐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물자와 우리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계획은 3개월인가 몇 개월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붙고 나니까 말이죠. 러시아의 예전에 가졌던 러시아 영광의 패권주의로 오니까 두려움을 느낀 것이 동유럽이거든요. 동유럽이 연합을 해서 그걸 막습니다. 나토,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동유럽이 막으니까 말이죠. 이게 러시아가 전쟁에 의해서 옛날, 우리가 탱크 부대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6.25 전쟁도 러시아의 탱크 전쟁에 우리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탱크 전쟁을 해가지고 나가서 하면 뭐 몇 개월 아니면 점령할 줄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동유럽이 유럽과 미국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법지대를 달려야 돼. 달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점점 힘들어가는 거예요. 포탄은 다 썼죠. 자, 우리 백성들은, 자, 우리 군대 나간 사람들은 많이 사상자가 났죠. 그러니까 경제 파탄이 오죠. 백성들의 원망이 있죠. 지경이 있죠. 권위가 땅에 떨어져죠. 그 위세를 해서 기침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정도로 위세가 그렇게 대단했던 러시아가 땅에 떨어졌어요. 응? 할렐루야.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지금 밀고 뭐하니까 말이죠.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 이스라엘을 적장하는 시리아, 이란, 이들을 충정해가지고요. 미국이나 유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크게 치니까 말이죠. 아예 엉뚱장투 아닌 한국의 무기가 말이죠. 앞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경제권이나 모든 것을 보면 러시아를 나쁜 놈, 뭐한 놈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난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우뚝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술자들이요, 이게 우리 미국이나 러시아에, 우리가 러시아에서 곰사업, 불곰사업이라 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시술을 다 터득했어요.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요,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고 말이죠. 대한민국상의 박 박사와 연구하는 모든 생에서 그 위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뭐 몇백 년 전서부터 그 해 내려오는 그런 것을 해서 바탕을 위해서 해치고, 미국도 100년 이상에 대해서 연구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은 바탕을 조성한 가운데 이루어서 성취하지만 우리 한국은 지금 바탕에서부터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다 그러면, 무엇을 연구했다 그러면 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 이런 가운데서 대대로 물려받았던 거에서 그냥 바탕만 있었지만 그 과정이 어떠된 것을 모르니까 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잘 관계를 잘 조성해야 오거든요.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60% 이상이 되었을 때니까, 50% 이상이 되니까 또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런 바탕에서 한국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향해서 참 조성이 잘 됐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들이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무기 가지고 하는데요. 한국 무기에만 하면서 비길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북한이 땅굴을 만들고 그런 예배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땅굴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발견해서 폭파한다든가 이런 거는 대비적인 것을 지금 20년 전부터 다 해온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를 통해서 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말이요. 큰 소리 빵빵 치고 미국이라 해서 정결하세요. 정결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이 바라는 원하는 것을 지금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 해야 할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미국이요. 참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응? 그 반면에 우리는 전쟁도 안 하고 물건 팔아먹고 돈 벌고 위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어요. 시작할 때는 야 우리 그 미개한 나라 전쟁에서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국 발전해봐야 얼마나 발전했냐. 유럽 사회에서 그렇게 팽창했어요. 응? 이들이 와서 군수물자를 만들고 공작 만들고 그 생산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들이 깜짝 놀랄 뿐이 아니라 이 감히 그 안에 접근할 수 없었도록 위상이 제조가 만드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포를 쏜다든가 아니면 어떤 미사를 쏜다든가 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60% 70%면 만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90%가 아니고 99.9% 100%의 0.2%가 모자는 그런 신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들은 고정관념의 의식에서 야, 그 미개한 나라에서 만들어봐도 얼마나 잘 만들었냐. 그게 어떻게 깜짝 잘못해가지고 잘못해서 나온 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느냐. 전쟁이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사는데도 돈 문제, 기술 문제, 그것이 아니라 외교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교 문제로. 근데 실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요. 이들이 깜짝 놀라고 해서 더 이상 비방할 것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거기에서 폭발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한류가 세계로 쫙 퍼져나가는 거야. 한류가. 거기에서 음식이 나가죠. 노래가 나가죠. 문화가 나가죠. 무엇을 하죠? 우리가 보였는데 자기네들이 실상에 와서 자기네들의 나라가 선진국에 생활하는 모든 습관이나 한국에 와서 습관을 보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 천국보다도 더 편안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느냐 이런 얘기요. 어? 자, 그러니까 세계 위상이요 바뀌어지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엇을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똑같은 물건 사더라도 이름이 있고 흥분되고 소문이 나고 이렇게 뜨는 것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응? 예전에는 우리 한국은 일본에 미치지 못했어요. 자, 우리 한 몇 년 전만 해도, 야, 그렇죠? 응? 몇 년 전만 해도 일제가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응? 그래서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미개한 나라고 자, 개발도상국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요, 지금은 위상이 일본은 땅에 떨어지고 한국은 위상이 높이 됐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전승을 날렸던 러시아 소련이 지금 항복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우리 이스라엘인데요. 지금 48년 전이니까 지금 거의 7, 80년 됐죠. 이스라엘이 이제 생산된 지가. 근데 그 주변의 열국이 물질 가지고 뭘 해도 말이죠. 이스라엘이 작전과 계획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니까 말이죠. 중동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가 푸틴, 이제 그 반도에 있는 예멘이죠. 그들이 얼마나 호시탐탐이 없는 말이죠. 이게 사우디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방어 물자를 해도 구멍이 있어서 항상 골칫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우디가 말이죠. 뭐 션군, 뭐 오라든가 뭘 갖다 가지고 가가지고요. 푸틴에다가 한 방을 때렸다는 거예요. 한 방을 때렸는데 우리 여의도 면적이 그 면적이 초토화됐다는 거야. 여의도 면적이. 그러니까 푸틴이 깜짝 놀라고 사우디는 말이요. 입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기를 뭐 러시아 무기를 살 거야, 프랑스 무기를 살 거야, 미국 독일 걸 살 거야, 미국 걸 살 거야. 한국 거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역사에서 산이고 들이고 성전이고 어디를 더해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진들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요. 그 지금 위성이 코로나로 해서 아주 세계의 모든 것이 잠잠해가지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게 전쟁을 해서 하늘을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 올리신 것을 보면 말이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다.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쭉 나열하냐 얘기했는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완전히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말이 됩니까? 이게 전쟁이 없이 아니면 어떤 것에 돈으로 사든지 뭐 이 러시아가 알라스카 있잖아요.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아먹었거든요.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소국이고 작은 나라라면 말이죠. 물리자. 그리고 아마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콧방구도 안 끼죠? 그런 것 같이 돈을 주거나 전쟁에 의해서 사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사는 것은 말이죠.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포항제철이 아르헨티나의 소금바다를 싼 가격에 샀어요. 중국에 팔려고 그러다가 중국보다 뭐 몇 프로를 이렇게 더 프로해서 우리 포스코가 샀거든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자원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아주 귀한 그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지금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우리가 거저 팔아먹은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됐다는 거예요. 금싸라기 땅.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지체야, 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 땅이라는 거야. 내 지경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내 지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도. 왜?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함과 야벳과 에서 함과 야벳과 이들에게 지경을 줬는데요. 함은 원래 애굽에서부터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밀스라임이라는 그 함의 셋째 아들인가 그 아들에서 이 가나안 민족과 그래서 기스르로 브레셀이죠. 그게 다 함의 민족이에요. 함의 민족이 내 지경이 아닌 데서 내 자리고 잡고 있으면 너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안 되고 나중에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지배하고 자유를 누리고 이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지경이 그 다른 민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약속의 땅에 그러지 않으니까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쳐서 자기네 지경으로 가게끔 만들고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경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줬냐? 아브라함에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늘의 별서와 땅의 모래소 같이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그러셨는데 그 창대의 역사가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관할하고 이방인들에게 가난하고 멸시와 천대와 구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고하여, 이 권고라는 것은 우리가 권면이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책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말도 우리가 봤을 때 듣기 좋은 권고지만요, 내 현재의 위치에서 너를 거듭나고 바꾸어서 내가 끌어올리신다. 이것이 권고예요. 권고. 그래가지고 우리 10가지 하든가 광야에서 40년 훈련해서 우리가 무조건 출애굽에 의해서 40년 동안 이게 시간의 연단의 훈련에 의해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가 40년 동안 이게 40번을 발행하고 세우고 발행하고 세우고 위해서 40년 동안 했는데 1년에 거의 한 번씩 옮긴 거예요. 사랑하는 제체. 그러면 1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나가서 새벽에 아침에 나가서 일찍이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둔다고 해도 하루 종일 거뒀을까요? 이 만나는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래서 일찍이 나가서 거둬들이고 아무리 늦는다 해도 9시 안에는 다 걷어서 이게 자기 바구니에 담지 않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하루 먹습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이니까 하루를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다 하고 그리고 또 그때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길러 가겠죠. 물을 길러 갈 거 아니에요? 반성의 물을 터지면 반성의 물을 받으러 가고
근데 그 남는 여가 시간에 뭐를 하겠어요? 응? 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불평불만, 원망, 불의함장 이것을 조장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보면 모세가 언약서를 다 기록해서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이게 언약서가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감사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는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나 미디안이나 아멜렉이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돌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의 언약을 달달달달 외워서 우리 마음의 반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큰 증거는 그 말씀의 반석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추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서 돌판의 상징인 길갈에 세워놓고 할례시가 열전시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조상들과 내 위에서 주는 모세가 약속한 것 가나안 그 지경을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지경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응?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열매도 과실을 맺거나 가을에 배를 충수하거나 감자나 고구마나 식물이나 아니면 어떤 실과를 추수하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지 않으면요 오늘 거둘 곳이 없어요. 응?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열매는 내가 발로 밟는 것이 내 열매라는 거예요. 응? 그것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내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에게 베풀어져가지고 내 조상들에도 일일이 대물림을 주라는 거거든요. 응? 남에게 팔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게 70년의 한계예요. 근데 이 지경이 어떤 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에 위에서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 북쪽에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고요. 이 가운데 있는 적도는 여름이 길고 겨울이 없다시피 하고요. 그 남쪽에는 또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요. 남과 북이 그런 가운데서 가장 좋은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적도 그 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지경이 헬몬산에서 물이 헬몬산 위에 거기에는 천연적으로 눈이 쌓여서 1년 365일 폭포수같이 물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조갈이라는 것이 거기에 없는 곳이고 그런 지경을 내 발로 밟는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이 우리가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약속의 땅 저 유브라데 강이 있면서 저 남쪽에 애굽에 있는 지경을 이렇게 봤는데요. 모세가 황홀한 거예요. 응? 얼마나 아름답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에서 풍성함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
물에다가 발발박 배우시고 내가 지경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냄새 맡고 자 만만 보고 하시세요. 근데요 좋은 어디 가냐 좋은 거 주인의 항세를 보지고 너는 보고 내가 부를 테니까 너는 잠잠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실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오늘 제목과 같이 너는 지금 약속의 땅에 거하십니까? 못 거하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 약속의 땅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응? 약속의 땅에는 말이죠 부패와 패역과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어둠의 권세와 불의한 것이 해할 권세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응? 요한복음 우리 14장 30절에서 내가 더 이상 더 말을 하지 않지만 세상 주관자들이 오는데 그들이 관계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그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담대하라고 그러셨는데요. 담대한 것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려 하느니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았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담대함에는 말이죠. 해할 권세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땅으로 이루어지고 땅에 위에서 주현 광명으로 그들이 하나님은 광명으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광명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응?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엘림에서부터 하나님의 지극인 땅으로 인도주는데 그 땅은 훈련소예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훈련을 위해서 마음의 반석을 세우시는 반석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응?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신약은 우리 성령과 성령의 역사심을 함께 하시고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보좌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의 단계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과정의 단계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응?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하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건너하고 귀신을 쫓다고 한다이다. 근데 어째요? 나를 멸시하고 나는 너를 모르니 불법이라고 하십니까? 반석이 없을 때에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반석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반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능력의 역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서 그는 반석이시니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에 공평하시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 이게 말씀이에요. 언약서로 이루어진 말씀이요.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보혜사 주시는데 우리 14장 16절에서 주님과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죠. 반석이 있어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석이 없을 때에는요, 오늘 있다가 오늘 오후에는 이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반석이 없고 거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생이 영원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야 교회에 있지만 일반인 성도들은 새벽 예배 드리면 세상 일을도 해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기초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종이었어요. 응?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역사해서 광야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 시딤까지 왔거든요. 시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시종, 모세의 시종이라고 이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 종이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관계를 하면 말이죠. 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뀌고요. 어? 사고 팔고 뭐 하면요 혼자 팔 거 아니에요? 무질서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요단을 건너 제사장이 들었으니까 요단강이 멈추고 이들의 많은 땅 그 아래 돈을 가지고 길가에 건넜습니다. 하루치매 다 건넜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십자가에 죽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팔 청춘에 내가 죽느냐 일찍 죽으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간이 길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의 창세기 우리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다 팔림을 받아가지고 자 했는데요. 17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이래 훈련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자, 그래서 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너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노니.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가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내 지경이다.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곧 광야의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여브라데에 이르러 헷가 족속에 온 땅과 그
그 해지는 해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대해까지요, 지중해까지. 근데 그게 아주 큰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큰 대국이 아니죠. 근데 그 안에 알자 중에 알자라는 거예요. 대까지 야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여호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 5절을 보면 말이죠. 우리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좌절과 난방이 있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해할 자가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지체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어? 응?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자연의 환경과 세상의 권력의 환경과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이런 것에서 질병이나 아니면 시대의 때때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으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자체에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치료가 부러졌거나 갈라졌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마음의 반성만 있고 육신의 근본이 죽은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 같은데 새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의 근본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나는 잘났어, 나는 미인이고 미남이고 다 지혜 있고 청명하고 부하고 명성과 나름도 다 있는데 누구든지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 다 죽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으로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에 내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영적인 땅과 여기서 지경으로 되는 이 지경이 거룩한 땅이에요. 응?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뭐 땅 부자 이 땅 저 땅 어디 땅 뭐 들었는데 거기에 거룩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거룩한 땅은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리 앞에서 주한 말씀으로 거룩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응? 내가 거룩하면 지금 내가 발로 밟는 것이 거룩한 지경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지금
우리 선진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가리키는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이죠. 믿음만 잘 되고 믿음만 역사하시고 믿음에 의해서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보는 것으로 멀리 있는 이스라엘, 그거를 보는 거예요. 보았을 때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반성을 이루시고 내가 거룩의 역사시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룩한 지경이라면 불의한 것이, 해야 할 것이, 불의한 것이, 해야지 못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가장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 중에 가장 보람있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 응? 자, 그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기서 보니까 극히 담대하라. 응?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34절인데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보이는데 오직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정탐꾼이, 야, 우리 출애굽 14장에서 정탐꾼이 와가지고 12명 왔는데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빼뜨기 존재 같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여기서 지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안악자손이 있든 태풍과 같은 풍랑이 있든 한 달 같은 나라에는 박제가 떨어지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만 하라는 거야. 담대하라는 거야. 지극히 담대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지경이 이렇게 보더라도요, 참 살기 좋은 지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들이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 막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북하면 내가 남으로 했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내도 누가 보내도 기름짓고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멸망의 도시인지 누가 알고 그걸 선택하겠어? 멸망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이 있는 것을 바꿔놓으실 거 아니에요? 니네의 같이. 근데 롯은 그걸 모르고 간 거죠. 모르고. 우리가 선택도 선택이지만 말이죠, 이 까막눈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의 길은 좁다.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은 그 후의 영광이 넓은 길 큰 것보다도 갑절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생의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지만 선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얼굴로 아니면 포장한 우리 가증스러운 거짓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봐야 돼요. 속사람, 신실하냐, 거짓되냐,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게 나오는데 잘 봐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라 울어라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을 해보죠. 무엇을 만들어요? 무엇을 만들면 아주 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행하는 것이 일맥상통하게 잘 만들어서 아주 좋은 상품이나 좋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는 것은 불의하거나 잘못되거나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이것은 에이 하고 말이죠. 때대ting이나 뒤집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로의 길과 같이 충만하게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응?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매를 맞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못된 것은 깨닫는 것도 우리 형통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응? 응?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정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 정에 내 손을 놔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출애굽할 때에는 성경의 말씀을 내 문설주에 기록해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음미하라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는 입에 두라는 거예요. 입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 두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마음에 새겨오면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가짓과 거짓으로 이루어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도 나오고 어디를 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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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이 입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제일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형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지금 몇 번이죠? 3번인가 4번째인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야,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인데 거긴 너무 적으니까 아라바로 가자. 거기서도 형통의 길, 평화의 길 이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경 안에서는 만사 형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요. 이 사마리아 이 아라바 쪽으로는요 사막지대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막에서 훈련을 연장했지만 누가 선택을 해도
사막에 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어? 참 반역죄를 일으키거나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켜 어려움을 당하는데 살 곳이 없어가지고 사막의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은폐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생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쪽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나안 지경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에서 주시는 앞으로 나오시는 말씀에서 보는 내용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루어주시는데요. 미스바 전쟁이 있어요. 미스바 전쟁. 미스바 전쟁이 전쟁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동서남북으로 가가지고 그들의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32왕을 한 군데 몰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32왕을. 자, 그렇게도 일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잘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랑, 자기 권위, 자기 생각,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이게 큰 병 중의 병이라. 그래서 여기서 들렸는지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그러되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자 천사들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라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자, 이 양식을 예비하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곡물을 먹으며 이제 우리 할례식과 유월절식에서 이 만나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면 만나가 끊어질 줄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곡물을 먹을 때까지는 가나안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에 앞서서 이제 요단을 건널 때가 됐으니까 양식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좀 아끼고 뭐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3일 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의식으로 봤을 때에는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지 않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마음의 반석도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너 들어가서 앞에서도 중요하지 이제는 내가 발로 밟는 지경이 내 지경이고 내 거할 기업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지 않겠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에서 36년의 압제와 구박과 속박 중에서 1년
1년 아니라든지 몇 개월 전이라도 자, 대한민국 백성들아 안심하라. 8월 15일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 없잖아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 2개로 이들이 2손 바짝 들고 행복하고 갑자기 대한민국 독립만세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렇지?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2, 3일 후에만 들어갑니다. 준비하세요. 야, 이거는 너무 기쁨이 있고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이 열매가 우리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라도 안 된 일이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불의한 일이 아니면 하는 일 때문에 깨지고 바가지 깨지고 날마다 시기 질투 분쟁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해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라가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